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백전백승에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전쟁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복을 받아서 언제나 승리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실 전쟁은 큰 환난입니다. 또 생명의 위험이 됩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승리함으로 많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고 많은 금은보화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더 부여해지고 더 부여해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땅이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멘. 전쟁과 환난이 그에게 어떤 피해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부강해지고 점점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남의 집에서 일을 하지만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조금 더 손해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충격을 받고 일시적으로는 아픔이 있고 일시적으로는 걱정거리지만은 지나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인만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직장에서도 해고되고 사업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신문에 난리치고 야단이지만은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요, 잘 되는 집은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 부산에서도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 보면은, 몇몇 음식점에 제가 가보니까, 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도 가서 줄 섰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먹고 왔어요. 안 봐줘요, 뭐, 담임 목사라도. 우리 교회 지사님이지만.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기다려야지.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보니까 마찬가지. 미국도 불경계 어려워요. 그러는데 잘 되는 집은요,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요.
여러분 절대로 신문, 방송, 뉴스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안 된다고 야단 법석을 쳐도 우리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개 암에 걸리면 다 죽는다 그러는데, 죽는다 생각하는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영기 선교사님 이번에 중국에서 갔다가 오셨는데 몸에 암이 생겼지만 수술도 안 받고 하나님만 믿고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잠시 오셨는데, 이번에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암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대. 없어져 버렸대. 여러분, 암에 걸린다 그래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제 리폼드 신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박사과정 강의를 한 주간 하고, 또 주말에는 아틀란타 제1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신 서울법대 나오신 분, 아주 부산 체이스은행 지점장으로도 계시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암이 없어져 버리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인만 나타나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아버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오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주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걸 요구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고개 열쇠요. 고개 열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광야에서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되고, 아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길이 없어요. 광야길을 가도 괜찮아.
괜찮아. 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가 아주 경제적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 가난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생각해보면요, 그 성장할 때 한참 그냥 혈기왕성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럴 때 집안이 편안하고 돈 걱정 없고 잘 살아보세요. 나같이 잘 생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학교도 그냥 인류학교 다니겠다가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라고요. 가난하게 해주셔가지고 날마다 3번씩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철학기도 하고, 가난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주님 만나는 체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가난함으로써 영적으로는 풍족하게 하시고, 가난함으로써 주님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좀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더 부유해지고 더 놀라운 체험을 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그 성품, 저와 여러분의 이 인격,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성품이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은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품이 아주 착했습니다. 사울은 악했지만은 다윗은 착했어요. 사울은 그냥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잘못도 없지만은, 충신이지만은, 자기 사위지만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악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너무너무 착했어요.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절대로 죽이질 않아.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여.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는 슬퍼하며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원수의 후손이지만 다 잘 살게 해주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지만은 항상 다윗의 밥상에서 마주보고 항상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특별히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백성은 목적이 분명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선한 일,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품이 의로웠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의로워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면 마귀에게 속한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그렇게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은 그건 마귀의 자녀예요. 다윗은 불의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의로웠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불의한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품이 의로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품이 진실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15절이 아니고 5절, 오늘 본문 15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어긴 일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윗처럼 복을 받는 첫째 비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말하는 게 정직해야 돼요. 생각하는 게 정직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정직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해도 정직한 회개를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하나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게 최고예요. 최고. 아멘. 다윗이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하지 못했던 그 한순간에 그 죄를 회개하면서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냥 정직하게 사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아낌없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2절에 보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절망에 빠져도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정직한 자의 앞에는 그냥 빛을 비추어 주셔서 길을 보게 하세요. 길을 보게 하세요. 길이 바로 여기 길이 있구나, 살 길이 있구나, 사업의 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앞길을 환히 내다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살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받는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다윗을 딱 놓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 다윗처럼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느냐 안 행했냐, 그렇게 딱 그냥 다윗을 표준으로 놓고 평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조상들의 길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평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인데, 다윗의 그 행실을 본받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표준이에요. 다윗이 아주 모범이에요. 다윗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냐,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 않았냐, 항상 왕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롭지만은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완전한 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잠언 2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살고 그렇게 걱정되기도 쉽지만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망해도 좋다. 아예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무조건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죠. 열왕기서 15장 5절에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은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했지만은 7일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7일이 거의 다 됐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를 해버려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 다음에 아말렉과 그 모든 족속과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할 때도 그 살찐 짐승들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그거를 살려가지고 왔어요. 아가왕도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반드시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압니까?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은 언제나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순종자라고,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사랑하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 다 여러분들 좋아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 잘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 가도 복 받고 들에 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아멘.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에 리폼드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거기 학생 중에 한 분이 막 그렇게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이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첫 시간부터 울어. 그냥 첫 시간부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그냥 강단에서 1년 동안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딱 1년 되는 날이 저하고 강의하는 그날이 마지막 1년 딱 되는 날.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답이야. 그냥 해답. 그러니까 울기 시작하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우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서 응답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간증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부목으로 계시다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먼 도시이기 때문에 불갑을 이제 계속 공부하려고 하면 교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면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생활도 막연하고 살아갈 길도 없지만은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에요. 두 분이 아주 부부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왔어요. 그런데 수중에 800불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걸 누구에게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장 먹어야 되고 학비도 필요한데 이거를 남에게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 주면 어떡하냐고 이제 그렇게 자꾸 망설이고 변명을 하지만은 주님은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무조건 순종을 했대요. 자기도 돈이 없지만은 800불을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갖다 줬는데 그분이 아주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요.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신학교에서 간사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돈을 받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아틀란타에 있는 큰 교회의 부목사가 됐어요. 또. 그래가지고
생활 걱정 없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800불밖에 없어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막연한데도 그걸 주님이 누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니까 아예 주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 극적인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냥 울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냥 학생들 앞에서 울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와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첫 시간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축복하세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된 해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지방에 유하니까 100배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잖아요. 흉년된 해에도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다윗처럼 복을 받는 세 번째 비결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잡아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적이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작전 세우고 가서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가서 칠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라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물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열차에 올라타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항상 간증합니다. 75년도에 우리 교회 개척을 할 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 어디로 가리까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응답이 안 되니까 다섯 교회 중에서 연락이 제일 먼저 오는 교회 무조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무조건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찾아오거나 먼저 연락이 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는 그 교회로 갑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오질 않고 부산에서 찾아봐가지고 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는 개척한다고 안 했는데요, 서울 가는 거 5교회 놓고 먼저 찾아오는 교회 간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기도했는데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양떼들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이 양떼들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개척하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연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한 것이 우리 수영로 교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내 맘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하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것. 아멘. 여러분 욕심에 끌려가지 마세요. 욕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게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헛수고한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건 헛수고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평생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처럼 복을 받는 비결은, 네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의 소원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들에 가서 성전을 지었지만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기만 해도 복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기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대구에 서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무슨 소원이 있었느냐 하면 동량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지어 바치는 게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로는 하여튼 꿈이 그게 꿈이에요. 소원이 그거예요. 동량에서 제일 큰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한약국을 하시는데 호열자 같은 이런 병이 생기면은 이 전염병으로 그냥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병원에 가면 잘 안 나.
그런데 이리 장로님한테 오면 장로님이 지어주는 알약만 먹으면 무조건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섰어. 그냥 매일같이 그냥 돈을 그냥 막 괴짝에다가 그냥 쌓아놓고 그걸 보따리 해가지고 누가 성전 짓는다면 주기도 하고 그냥 한 번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던 분의 그 아버지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한번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 집 마루 밑바닥에 들어가서 뭘 꺼내라 그러더래. 꺼내가 들어가 봤더니 마루 밑바닥에 그냥 돈 보따리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냥. 예? 하여튼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예? 대구에 그분의 땅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의 땅을 밟지 않는 대구 시민이 없다고 할 정도. 그러니까 동양에서 제일 가는 성전을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제대로 완성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축복은 다 받은 거. 소원만 가져도 복 받는 거. 소원만 가져도 복 받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처럼 복을 받는 다섯 번째 비결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처럼 복받는 비결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잘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천지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거 드리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몸뚱아리도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목숨도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세상에 올 때 우리가 빈손 들고 왔지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며 살면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생각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말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한 20년 전 얘기를 하나 우스운 얘기를 할게요. 저는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면요, 저한테 안 줘요. 이상하게.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 다 줘요. 일은 내가 하는데. 참 말세라 말세. 그런데 항상 저는
내 호주머니, 내 지갑에 있는 거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그 사람한테 다 주는 거는 뭐 그 사람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이제 그 당시 20년 전에 헌신 예배를 간다든지 또 교회에서 도서비 책 사보라고 주는 그런 돈은 이제 제가 챙겨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제 호주머니는 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만나도 대접도 할 수 있고 뭐 조금 뭐 누구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목사가 항상 이게 두둑해야 교회가 복받는다, 목사가 호주머니가 비면 교회가 가난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지갑을 잘 챙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만 두둑하냐, 돈을 내놔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준 건 다 어쩌고 이제 몇 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다 써버리고 내 호주머니까지 탐내냐. 내 호주머니 탐내지 마라. 목사가 두둑해야지, 목사가 호주머니 비면 교회가 가난해진다. 절대로 나한테 손 내밀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도 제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 보내놓고 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호주머니 건 네 거야? 그것도 내 거지. 네 지갑은 네 거야? 그것도 내 거지. 주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 거냐? 그것도 내 거지. 주님 거래요.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보 다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 거 아니래. 주님 거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물어보지도 말고 다 주님 거니까 그저 필요하면 언제나 꺼내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꺼내가는지 안 꺼내가는지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그 사건 이전에는 쇼핑을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거 사면 거기 가서 내고, 내 거 사면 내가 내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꼬달라면 꼬줘요. 근데 안 갚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네 것 내 것이 그렇게 딱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내 호주머니 것도 내게 아니래요. 주님 거래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필요할 때 가져가라고 완전히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한 번은 이제 그 철학기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꾸 사과가 먹고 싶어요. 사과가.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뭘 사러 간다 그러길래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사과를 좀 사와라 그랬더니 지 할 것만 다 하고 사과는 하나도 안 사왔어요. 까먹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라도 사오지 왜 하나도 안 사왔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뭐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돈 다시 내놔. 그러고 이제 뺏고 그냥 에휴 주님이 먹지 말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리고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우리가 그때 아파트 14층인가 사는데요, 7층인가 사는 집 고등학교 여학생이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갖다 주라고 해서 가져왔다는데 거기는 우리 교인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마 잘못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글쎄 사과를 깎아서 한 접시를 가져온 거예요. 분명히 사과는 안 사왔는데 사과를 가져왔길래 이거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그것에 그 7층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냥 주님께서 바로 그냥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거. 한 번은 아주 그냥 그 수박이 그냥 풍년이던 해인데 우리 집 사람이 한번 이제 시장에 뭐 차 몰고 갔다 이제 왔는데 수박이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수박을 사와야 되는데 안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수박 안 사왔느냐고, 하나라도 사오지 그랬더니 에이, 떨어지면 또 하나님 주시겠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 밑에 경비실에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커다란 수박 2덩어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 있는 것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니까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다 내 거야, 내 거. 그냥 다 내 거. 집도 내 거, 내 몸도 내 거, 내 호주머니 있는 것도 내 거, 내 거.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려고 그러면 아까워서 발발 떨고, 어떤 분은 그냥 1,000원짜리로만 그냥 은행에 가서 그냥 쭉 바꿔가지고 헌금 10,000원 하면 아까우니까 1,000원짜리만 준비해서 1,000원씩. 요새 거지들도 1,000원 주면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 헌금을 해. 1,000원짜리 헌금.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 됩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늘도 땅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아낌없이 바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는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마지막 6번째는 다윗처럼 복을 받는 6번째 비결은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또 범죄함으로 생긴 그 태어난 아기가 병들어서 앓으니까 한 주간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윗처럼 이렇게 철저히 회개한 사람, 금식해가면서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에 몇이나 나와요. 죄는 마음대로 짓고 회개는 적당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다윗처럼 복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다윗처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